사람은 피를 빨려 죽기도 하고 마음을 빨려 죽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몸의 피가 빠지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안다. 그러나 마음의 피가 빠질 때는 대부분 모른다. 모른 채로 서서히 무너진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 다른 말로 정서적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 되면 에이,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 하며 축하 대신 시기 섞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어하며 늘 고통 경쟁을 꺼는 사람. 당신의 감정은 관심 없고 자기 얘기만 쏟아붓는 사람. 혹은 당신이 잠시 쉬려고 해도 나 좀 들어봐. 너라도 내 얘기 들어줘야지 하며 끊임없이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두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삶의 기운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번뇌를 짊어진 자가 있고 그 번뇌를 받아 짊어지는 자가 있다. 받지 않으면 번뇌는 거기서 멈춘다. 즉,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던진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들어줘야 한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옳고 그름보다 습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 유쾌한 남편, 잘 자란 자녀들. 그런데 그녀는 30년 넘게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퇴근 후 김 여사님에게 쏟아내던 말 때문입니다. 오늘 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뭐가 힘들다고 했는지나 들어봤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시간도 남편의 감정 배출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겠지. 내가 들어주면 저 사람 마음이 풀리겠지. 하지만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불만이 많았고 불안했고 늘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아내에게 퍼부었을 뿐입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65세가 되던 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피로감.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무슨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분의 감정을 계속 받아내다가 몸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때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운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불타는 불 속에 손을 넣는 것도 고통이지만 타는 불덩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어리석음이 더 큰 고통이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불을 함께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정서적 흡혈귀는 스스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을 어떻게든 당신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의 손이, 당신의 마음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 어리석음은 나에게 옮겨온다. 그러나 거리를 두면 그 어리석음은 스스로 사라진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폭탄을 당신이 매일 받아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남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 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만 해도
인생 후반기에 고통 절반은 줄어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결심 하나만 하세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키겠다. 이 한 문장만 마음속에 넣어두어도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관계 단절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꽃을 꺾는 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꺾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 생각보다 깊습니다. 사람은 내 몸을 해치는 사람에겐 즉각 반응합니다. 하지만 내 기쁨을 갉아먹는 사람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칭찬도 하고 잘 됐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의 끝자락에는 항상 아주 작은 바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지만 찌르면 은근히 아파오는 바늘.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좋긴 한데 너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잘 됐네. 근데 너무 들뜨지 마. 예전에 실패한 것처럼 또 되는 건 아니지? 자식 잘 되는 거야 축하하지만 자식이 부모 떠나는 건 한순간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기쁨을 스르르 녹여버립니다. 기쁨이 마치 뜨거운 물에 얼음 조각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슬며시 당신의 즐거움만 조금씩 가져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은근한 파괴자, 혹은 기쁨을 먹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40년 지기. 젊었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아이같이 키우고 서로 힘든 일 있을 때 의지하던 사이. 누가 봐도 평생 친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작은 행복 하나를 얻었습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 걸을 수 있게 된 것.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나 오늘 걸었어. 의사 선생님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더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래? 뭐, 그 정도는 다 하던데? 너 아직 멀었어. 너무 좋아하지 마.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순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기뻐했나 싶더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보석을 흙 속에 던지면 빛이 가려지듯 좋은 마음도 어리석은 말에 가려진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밥도 같이 먹고 아플 때 반찬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깨달은 건 단 하나. 이 사람은 내 기쁨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부처님은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는 이미 마음이 병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더 큰 수행은 기쁜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의 질투와 비교심은 기쁨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근한 파괴자들은 대부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우위를 찾는다. 당신의 성공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쁨을 낮춰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전염한다. 너무 좋다고 들뜨지 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나누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기쁨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마음의 에너지이며 기쁨이 강한 사람은 병도 잘 낫고 운도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지키는 것은 좋은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기쁨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기술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나누어도 반응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쁨을 나누지 말 것. 당신의 기쁨은 소중합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30%만 열기. 전부 열 필요 없습니다. 기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건네는 작은 선물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기. 이들은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 할 뿐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울 것.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나쁜 사람을 8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 후반기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언가를 주기 위해 다가오는 이는 벗이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가오는 이는 벗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지혜가 아니라 평생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 관계 소비자, 즉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정말 미묘합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겉으론 착해 보이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말투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엔 부탁을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언니, 이거 좀 도와줘요. 형님, 잠깐만 시간 좀 내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의 시간, 당신의 체력, 당신의 돈, 당신의 마음까지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 관계에 나만 내주고 있네?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왜 이리 크지? 이게 바로 관계 소비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50대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동네에서 굉장히 인정 많은 사람입니다. 김장철이면 꼭 김장을 나눠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챙겨주는 정 많고 마음 넓은 분이죠. 문제는 이 좋은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동네 지인 어씨. 처음엔 사소한 부탁부터 했습니다. 여사님, 이거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휴,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정 여사님은 흔쾌히 나눠줍니다. 그런데 다음엔 이렇습니다. 여사님, 이번엔 멸치 좀 나눌 수 있어요? 여사님, 제가 오늘 반찬할 시간이 없어서. 여사님, 요즘 힘들어서 청소도 제대로 못했어요. 부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부탁하던 것이 나중에는 하루에 2번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님이 몸살로 쓰러져 누워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사님, 오늘 저녁 좀 해주세요. 저 애들 밥 차릴 힘도 없어요. 정 여사님은 병든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오늘 너무 아파 도와주기 힘들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시지. 여사님은 항상 남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그 순간 정 여사님은 심장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 있어서 옆에 있었던 거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얻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빼앗는 자는 번뇌를 늘리고 주는 자는 공덕을 늘린다.
그러니 빼앗는 자 가까이에 있지 말라. 내가 이용당하는 건지 도와주는 건지 판단하는 아주 쉬운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주는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면 끝입니다. 주는 게 물질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어도 되고, 진심어도 되고,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 준 적이 있다면 그 관계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다시 채워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100% 관계 소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착해야지.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부처님은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은 지혜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자비이다. 즉, 나를 해치는 사람을 멀리하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자만이 남도 보호한다. 관계 소비자를 정리하는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뢰를 시험하는 작은 요청을 해본다. 나도 오늘 힘들어서 내일 연락하자. 이때 상대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온다. 2단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한한다. 지금은 어려워. 이번 달은 바빠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3단계 반복되는 부탁에는 내 문제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다. 그 일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처음엔 마음 아프지만 2단계에서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생 후반기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고통 중 가장 무거운 고통을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힘든 건 쉬면 회복되지만 마음이 지치는 건 회복하는데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걸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곧 건강, 관계, 운, 삶의 질을 모두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 즉 감정의 빨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칩니다.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하루가 무겁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을 뿐인데 온몸이 늘어집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는 기억납니다. 아, 오늘 또 얘 때문에 힘 빠졌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한숨 하나로 빨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마음의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집이다. 떠내려오는 먼지와 흙탕물에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마라. 즉, 남의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을 흐리는 이들이라고 표현했고,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이들을 멀리하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행이다. 즉, 감정의 빨대를 멀리하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감정 빨대와 건강하게 거리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다 들어주지 말 것. 적당히 듣고, 적당히 끊고, 감정에 너무 깊게 침투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지금은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이 말은 죄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셋째, 감정 덤핑을 하는 사람과는 통화 시간을 1015분으로 제한하기. 통화가 길어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빠져나간다.
넷째, 상대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말 것. 당신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마음이 좋은 사람들, 기운이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부처님은 좋은 벗은 인생의 등불이라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지금의 인간관계를 절반 이상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얼마나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누구를 놓아야 내가 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끊어야 할 5가지 인간관계. 에너지만 앗아가는 사람,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 비난으로만 채워진 사람, 그리고 숨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 이제 마지막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품고 어떤 사람을 떠나보낼 것인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신 적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사람을 못 버리는 게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착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두려움, 보복당할까 하는 두려움, 나만 남을까 하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괴로운 인연을 놓는 것은 해침이 아니라 보호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만이 남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잃게 하고 내 마음의 숨을 막는 관계는 결국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끊어낼 때 기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관계를 끊은 뒤 시청자분들이 자주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늘 불안했는데 요즘은 편하네요. 사람에게서 기가 빨리지 않으니까 내 삶이 보이더라고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끊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방이 늘 누군가에게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질 못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물을 부어도 넘쳐버립니다. 우리가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비우는 일, 그래서 삶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끊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 인연이 들어옵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지내던 시절에는 늘 주변에 피곤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 내어 그 관계를 끝냈더니 신기하게도 평온한 사람, 기운 좋은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 둘 곁에 나타난 경험. 부처님은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을 끄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인연이 다가온다.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 내 삶도 내 사람도 같이 정리됩니다. 내가 귀해지면 내 곁의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한 질문 하나로 끝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살려주는 인연 곁에 머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연을 끊는 것은 절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살리는 일, 내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끊을 용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이 한 문장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피어난다. 이제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